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공작품이나 가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거를 계획을 하고 또 설계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야 하고 또 그러한 또 목공 기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드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마무리하는 도장 작업 마무리 칠을 갖다가 어떻게 끝내야 하느냐. 그래야 가구가 정말 더 세련되고 멋지게 그렇게 탄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도장이라는 건 미적 감각과 세계 조화 등을 통해서 배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가구에다가 이 도장만 한다 그래서 그걸로 뭐 바르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장이 잘 먹히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하도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바데라든지 아니면 뭐 스테인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먼저 이렇게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을 갖다가 매끄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바니쉬를 칠하던 뭘 칠하던 이게 오일을 칠할 때에 색감도 살고 또 어떻게 해요? 칠도 더 세련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바탕, 배경 작업을 하는 게 너무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간판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광고문에 있는 간판들도요. 여러분 그대로 그냥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갖고 그런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먼저 바데 같은 걸로 다 표면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갈아내고 그래서 맨들맨들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기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드셔보셨죠? 기독교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도요. 같은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스스로 성령 하나님의 그런 활동 반경, 바운더리를 갖다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정말 그 바탕을 깔아줄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이 바로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서 이 땅을 지으셨어요.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믿음의 끈으로 엮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게끔 합니다. 곧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는 것, 성령의 전이 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꼽자면 많겠죠. 이런저런 일들은 많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마 2007년도에 심장 수술을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데 뭘 통해서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근호 목사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데 그 중환자실에서 그 누구도 그 곁에 없고 홀로 고목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도 온 사지가 묶여있는 채로.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그걸 갖다가 선이라든지 그런 걸 뜯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지를 다 묶어놓습니다. 침대에다 묶어놔요. 온 몸은 그렇게 주사바늘 거기다가 주사선에다가 뭐에다가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이런 주머니, 저런 주머니, 비닐 주머니, 소변 나오는 주머니, 염증가 나온 주머니, 또 약 들어가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마루타와 같이 있잖아요. 그냥 그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고목나무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목나무 같았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힘있게 붙잡아 주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혼자 새벽에 깼을 때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목사라고 다를 바 있을 줄 알아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저도 이근호 목사님께 그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통 중에 지옥의 끝자락에 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아뢰요? 아뢰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돌아가는 것들도 심지어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각자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크게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죽어있는 마음을, 영혼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뭡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붙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있는가? 저야 뭐 신대원 시험 때문에 두 가지 문제의 답안을 적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달달달달달 외웠지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사지가 목에서 홀로 있었을 때 거기서 성경책 펴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암송하는 것이, 내 마음밭에 새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정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겨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모르느냐는 거예요. 모르느냐.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물가닥에 누구든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심령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파된 무덤과 같이 되어버렸잖아요.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아닌 살아있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신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것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그것은 곧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마음의 심령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전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성령도 침묵하고 계셔요.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스스로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남아있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뺏기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죄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가 가능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 마치 이것은 옛적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성전 위, 예루살렘 성전 위에 각종 이방신들을 갖다가 그곳에다 갖다 놓는 그런 인간적 어리석음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벽돌을, 여러분 집을 짓다 보면 제일 먼저 뭐예요? 기초 작업도 하고 그렇지만 벽돌을 하나하나 쌓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집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벽돌 작업을 게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세우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벽돌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요,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일사가보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던 우리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더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디찬 어두운 감옥 속에서 날마다 찾아오는 밤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몸은 고되고 모든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지만 날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어떻게 하였어요? 그 연약하고 그 힘들고 그 내뱉기 힘든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일제가 얼마나 심하게 목사님을 고통하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의 성기에다가 쇠꼬챙이를 갖다 들이박는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한 게 일제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심한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하면서 배반을 하라는 거예요. 배신을 하라는, 배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저 일본의 신사 가운데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제의 모진 협박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목사님이 눈앞에서 그의 아내와 사모님과 어머니를 연로하신 어머니까지도 욕보이는 거예요. 욕보이는. 왜?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의 고집을 좀 꺾을 수 있을까 싶어서. 바로 눈에 보이는데 앞에서 사모님의 머리채를 집어서 흔들어 버리고 그 앞에서 욕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은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를 지켜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왜 옥에 갇혔는지 아세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점집에 귀신 들린 여정이 하나 있어요. 그 여정이 이 바울과 실라를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말이죠. 그렇죠? 귀신이 아닌들, 귀신에 홀린들 아닌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보고 여러 날을 지켜보다가 바울이 이에 안타까워서 그 여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점집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을까. 그러니 누가 난리가 났겠어요. 그 점집의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점집이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보다도 더 무서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이에요. 주인, 점집의 주인. 돈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사람을 팔아서. 그 사람이 더 귀신 들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밥벌이가 끊기게 생겼으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고발하고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도록 얻어맞고 어두운 칠흑 같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이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 흘러나오는 찬양의 소리를, 기쁨과 감격의 그 찬양의 소리를 옆에 있는 죄수들과 관원들이 다, 간수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흘러나왔던 그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감옥의 문이 어떻게 해요? 열리고 바울의 발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차고 있었던 어떻게 착고가 열려버렸다. 그러니 그 간수의 입장에 가서 왔을 때 그 사실을 알았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알았어요? 죄수들을 갔었던 문은 열려 있고 그 착고가 내둥그려져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에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자기 목을 자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사실 그 당시에 있었어요. 죄수가 도망가면요, 그 죄수의 생명의 몫을 담당하는 게 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죄수의 생명을 대신하였던 거예요. 그게 법칙이었어요. 그런 까닭에 가만 보니까 간수가 왔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 있고 10조 밟고 다 도망을 가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해가 뜨고 나면 낮이 되면 어차피 죽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 내 손으로 죽겠다 라고 하고 자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바울이 나서서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간수가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요. 어때요? 정직한 사람들이었구나. 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 도망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이 사람이 그 즉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치유하고 먹을 것을 주고 돌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라 비롯해서 여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찬양을 통해서 갇힌 그런 감옥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찾고도 풀려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와 숙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무거운 착과와도 같은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뭘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말씀. 두 번째는 뭐였어요?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슬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왜 공경에 처해 있나 봤더니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고 하는데 어디 이 소년 좀 고쳐보라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소년 하나가 있는데 이를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께서 그들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병고침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감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그 자리에서 내어 쫓으시고 손을 일으켜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몸소. 저녁 때가 다 되어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자신들은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이번 사건에는 무용지물이었느냐는 거예요. 이때에 이렇게 따져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선 너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선 기도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각자의 방법대로 경험대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무단히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결과는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 믿는 이들에게 먼저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러한 유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저도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요, 이 동네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라 갖고
마치 여리고 성과도 같이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그러한 사람들. 이야, 뭐 전도한다고 뭐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때뿐이야. 교회는 얼씬도 안 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뭐냐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을 방법 들어야 한다고 한들 되는 게 아니야. 그때뿐이야.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들한테 광고문을 붙여놓은 10만, 우리 교회에 오면 1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줍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줄 서서 오겠어요? 물론 오겠죠. 그것만 받고 다 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 것도 안 된다고 여기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강력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우리 교회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나서주세요. 아,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구나. 성령께서 앞장 세워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이 각박한 저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눈 녹듯이 그냥 녹여줘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중환자실에